하나님 말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많이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복음의 배타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무엇인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닫혀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약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본인들만 맞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뭐 독선적입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막 좋은 얘기들인데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좀 오픈 마인드로 다가가면은 좀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도 어느 정도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어디로 가든지 뭐 산 꼭대기로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뭐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약간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뭔가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속이 좁은 것이라고 단정을 짓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우리 삶의 실제에서 주고받는 사랑 중에 정말로 진지한 사랑은 늘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죠. 내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만을 평생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 말고도 다른 이성에게 뭐 관심을 보이고요, 기웃기웃거린다면은 그것 자체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배타적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때야 비로소 이 배우자의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독점적인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실제에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신부가 된 슐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자신의 배우자가 된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고 당신의 머릿결은 길라산의 눈 염소떼처럼 부드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당신의 입은 석류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주고 사랑을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눈에 하트가 뿅 하고 나와서 그녀의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가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남성과 여성 간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정경의 목록에 빠지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이런 관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에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이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 바라봐 주시면서 그것이 막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어여쁘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눈길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흠이 없다고 바라봐 주는 시선, 이것은 솔로몬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신부는 신랑을 자신의 동산 레바논 산지로 초대를 하고 신랑은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더 깊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이 배타적인 사랑을 신랑에게 개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신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겨있는 동산이요, 덮여있는 우물이요, 봉인이 되어있는 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랑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봉인이 되었던 샘은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순결한 헌신이 정말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준비했던 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대할 때 그들이 누리는 그 사랑이 정말로 마르지 않는 강처럼 아름다운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렇듯 순결함과 헌신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내가 나를 향한 수많은 유혹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끊임없이 죄의 나를 개방하고 다른 유혹의 나를 끊임없이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다시금 예배 자리에 돌아오시는 분과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흠이 없다라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때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편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은 늘 이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나눠지고 쪼개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늘 곁에 두었고
하나님을 안 사랑했던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른 것도 함께 사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이 무너져 내렸던 모습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졌던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픈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이 아내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항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새벽부터 막 화를 제가 북돋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사랑한대요. 아내도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 거다. 이것도 또 다른 사랑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할 때 와, 저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랑의 배타성, 내 마음을 지켜야 될 때 지키고 내 마음을 풀어야 할 대상에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폐쇄적인 그 마음을 풀어놓는 신랑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눠진 마음이 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덮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참 작고 연약한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귀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갈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하는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다른 우상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랑의 눈길이 다시금 불완전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봐 주시며 너는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사랑을 갈망했던 참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사랑의 배타성이 우리의 진실함으로 흘러가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분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